오늘 저는 천국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세상 살기가 좋아지면서 천국에 관한 메시지는 사실 매력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작년에 기사가 나왔죠.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남자가 누구냐? 다나베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 112살이래요. 그런데 기자들이 몰려갔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대답 간단했어요. 끝없이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대부분의 본능이고 예수 믿는 분들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무엇으로 대든 간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멍 뚫린 신앙생활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 등장한 아벨입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에게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참 즐겁게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에녹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홀로 외롭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정처 없이 떠났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을 놓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 본향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대로 받아서 믿다가 그 천국을 세상에서 받아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다가 갔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면서 살다가 갔다. 다시 말하면 사모하면서 살다가 간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을 준비하고 한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안식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하신 영원한 성을 주시겠다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그냥 평생 그거 쳐다보고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얻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만 하고 갔어요. 사모하다가 갔어요. 이런 위대한 선배들을 오늘 우리 앞에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환영한다는 말,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항구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항구에 산 사람은 너무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뚜렷한 그 장면입니다. 여객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식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저 바닷가에 모입니다. 배가 점점 부두로 가까이 다가오면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바닷가에 자기를 반기기 위해서 나와 있는 식구가 있나 없나 하고 막 고개를 빼고 두리번 살핍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를 봤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보았어요. 그러면 나 여기 있어, 내가 왔어 하고 손을 들고 흔드는 장면 기억나세요?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환영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배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건너편에서 만나가지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이거.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좋아가지고 환영하면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선 먼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참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설교를 오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빗나가는 소리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한참 오래전에 천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요새 유명한 책 하나 있죠. 천국을 17번이나 다녀왔다는 어떤 부인의 간증을 쓴 책입니다. 한국에서 이름난 목사님이 번역을 한 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뭐가 대단해서 그런 책을 냈나 하고 봤더니, 아이고, 저는 한 반쯤 읽다가 그냥 덮어버렸어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천국 같으면 나는 안 가고 싶다 하고는 닫아버렸어요.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 무엇이냐, 어떤 곳이냐 하고 알려고 할 때는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추리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많이 조심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눈으로 보듯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설명을 해주면 감당을 못하니까. 19세기 세계적인 설교자 스폴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글자판을 주어서 알파벳을 배우게 하듯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충대충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글자 배우는 애에게 글자판을 주어서 가야 거기를 배우게 하는 것 대충 아시잖아요? 그럼 대충대충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천국에 대한 참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는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유한한 귀로서는 천국의 음악을, 감미로운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유한한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지도 못하며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천국의 그 큰 기쁨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상하게 천국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은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선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저주가 없는 곳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세상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슬픈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허무한 것들, 비참한 것들,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일일이 예를 들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기가 막힙니까? 이것이 다 우리 조상이 범한 죄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우리가 쏟고 삽니까? 이게 저주의 결과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영혼은 저주에서 자유했지만은 육신은 여전히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저주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우리는 저주로부터 자유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저주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3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저주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천국 가면 그 눈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이제는 저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우리를 다시 괴롭히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흘린 눈물을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서러워서 흘린 눈물 많아요. 억울해서 흘린 눈물도 많고요. 겉으로 흘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삼킨 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 기억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어떤 힘든 일을 만나면 울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와가지고는 왜 우냐 하면서 위로하면서 치맛자락을 가지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던 그런 어머니의 회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저주가 사라진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가 깃드는 곳입니다. 더 이상 정글에서 동물들이 서로 먹히는 피리내 나는 혈투 같은 것을 보지 않아도 돼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뒹구는 곳이 천국입니다. 모든 인간의 폭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천국에서는 해됨도 없다, 상함도 없다, 남을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저주 대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곳일까.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세상과 동일할 것이다. 무슨 말이야? 예,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땅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삼라만상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몸을 입고 사는 인간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이 새 것이에요. 삼라만상이 새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새 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모든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되 원래의 모습으로 만물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그 만물을 우리가 즐기고 사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더 좋은 세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으니 만물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 그대로 존재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알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유령은 아니었습니다. 뼈가 있고 살이 있었습니다. 시공의 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제자들과 마음대로 만나서 대화하시고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을 하시고 교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 몸을 우리도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즐기며 살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신학자입니다마는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A.A. 하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 다음 말 잘 들었어요. 고로 그곳의 구조와 그 천국의 구조와 환경과 활동은 반드시 인간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사람 살기에 좋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세상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천국도 반드시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두막에 살다가 화려한 맨션에 이사한 것과 딱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두막에 살던 사람이 오두막도 좋아했는데 화려한 맨션으로 이사를 했으니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요. 세상에서 천국을 옮겼다는 것은 그런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이 멍하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즐기고 좋아하던 선한 것들을 거기서는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상큼한 사과의 맛 어떻습니까? 정말 멋있죠. 정말 멋있죠. 비가 갠 뒤에 그 상쾌한 기분, 공기 얼마나 우리 좋아합니까? 즐겁게 뛰면서 일하는 보람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아름다운 경치, 드볼작의 신세계 제2악장과 같은 너무나 감미로운 음악 얼마나 우리 다 좋아해요? 그런 좋아하는 것들이 천국에 다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목석이죠.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불만이 완전히 충족되는 곳입니다.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만족을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 결혼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만족을 원하고 만족하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고 생명을 걸듯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결혼 생활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의 근본이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만족하기를 원했던 결혼 생활이 어떤 면에는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만났지만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치 유리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불완전한 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부부가 서로 느끼는 만족과 행복도 크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날아가기 쉬운 가랑잎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나이 들고 세상을 떠나면서 서로가 나누어질 때쯤 되면은 과거에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는 너무나 허무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정말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그렇게 갈구하고 사모했던 결혼의 행복도 만족도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옥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예수님은 천국에 가면 결혼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결혼 안 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왜 재미없겠다 진짜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천국에는 성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남자는 천국에도 남자입니다. 세상에서 여자는 천국에서도 여자입니다. 단지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손을 낳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인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고정된 인구가 천국을 가득하게 메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서는 세상에서처럼 남자는 여자라는 동반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라는 보호자를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고 남자고 완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뭐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천국에서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서 해방됩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천국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갈구하던 사랑의 만족, 결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결혼관계보다도 훨씬 더 완전하고 훌륭한 것에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에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세상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두 사람이 서로 위해주고 친밀하게 살았지만 천국 가면은 그 천국에 있는 남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던 이성간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두 사람의 친밀함보다도 더 기막힌 친밀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사는 영광스러운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그것보다도 몇 값절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결혼 생활뿐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20세기에 참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고 극작도 작가였던 또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루이스의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천국을 조금 맛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진정한 기쁨에 비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공허하고 희미한 유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웁니다. 왜 웁니까? 젖을 주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웁니다. 세상에서 왜 만사에 불만이 많습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을 느끼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불만족, 갈증, 허젓함,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도록 만드는 길가에 세우는 표시판과 같은 것입니다. 왜 불만합니까? 왜 불만족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한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만족하게 될 테니까 할렐루야. 예,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아유, 1시간 예배도 힘든데 밤낮 없이 예배만 드린다니 그 보통 고역이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는 소리고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거룩과 선하심과 지혜의 강선이 온 우주 만물을 감싸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만큼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면 천국의 예배 장면이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보좌 앞에 있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찬송의 행복을 위대한 4세기의 위대한 교회 지도자였고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고 실증남이 없이 사랑하게 되고 지침 없이 찬양하게 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또 한번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고 실증남이 없이 사랑하게 되고 지침 없이 찬양하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보고 보아도 또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또 사랑하고 싶고 찬양을 불러도 지치지 않고 또 부르고 싶으면 그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이상과 같이 제가 천국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알았으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몇 가지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요, 세상에 우리가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을 가리는 그림자가 너무 길고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국보다 세상을 더 평안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은 너무 완고해서 부수기 어려운 요새와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기 전에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절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이런 세상에 푹 빠진 생각에 갇혀 산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한 것을 손에 쥐고 만족하고 자랑하고 좋아하겠지만은 여러분 그거 다 조금 지나면 보이지 않는 안개예요. 10년 전에 내가 성공해서 누리고 즐기고 자랑하고 좋아하던 것 10년 지나서 지금 돌아보세요.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0년 전에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까무라질 듯이 좋아하던 것 지금 손에 남아있는 게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라고 하면 흔히들 이것은 현실 도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세주의자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위의 것, 더 완전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태도는 긍정이지, 전진이지, 도피도 아니요, 염세도 아닙니다. 거꾸로 악하고 일시적이고 허무한 세상에 집착하는 자들이 도피주의자들이죠. 일시적인 것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영원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도피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헛된 것, 일시적인 것에 몸을 숨기고 사는 비겁한 도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푹 빠져서 헛된 것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나 고해와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 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제대로 날마다 눈으로 보고 산다면 한순간도 웃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려면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을 보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을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항상 기뻐하는 사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병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사역을 한 목사입니다. 며칠 전에 그가 투석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일주일에 4번씩 그 참 힘든 투석을 견디면서 사역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또 엄청나게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병원 병상에 누워서 투석을 받고 있어요. 한 번 투석하는데 4시간이에요. 얼마나 투석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 새로 지은 병원 그 투석실 남녀노소 수덕하게 누워 있어요. 그 친구를 찾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놀란 것은 혼자 말 다 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95%를 혼자 떠드는 거야. 누가 투석을 받고 있는지 착각을 할 정도야. 얼굴이 환해요. 그냥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기쁘대요. 점점 저는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쯤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떠나면서 야, 너 말 좀 적게 해라. 나에게 이야기할 틈을 좀 주어. 병상에 누운 사람이 더 그렇게 떠드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렇게 반농담으로 말을 하고는 나왔는데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진짜 자유인이구나. 고통의 공포에서부터 자유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고 수술을 앞두고도 그 불안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자유하는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왜 자유할 수 있을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세상에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지 압니까? 선한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등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반대로 선한 일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항상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게 만들어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냥 천국에만 데리고 가기 위해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들고 후손들이 후손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사회가 더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충성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통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느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이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한다면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상급을 마련하신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선한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헌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공감이 갑니다. 역사를 더듬어 볼 때에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 누구인가? 대답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폭정과 사치가 난무했던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꾸어 놓은 주역들이 누굽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살던 사도들과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었습니까? 숨이 막힐 만큼 어두운 중세기를 진리로 강명하게, 진리로 환하게 비추면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던 위대한 성각자들이 누굽니까? 종교개혁자들과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 모두는 천국을 사모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100년 전, 150년 전 한국이 우상숭배와 각가지 나쁜 악습에 시달리면서 고통하는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고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전당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던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개선되고 평화로운 나라, 자유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인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의 말을 더 들으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배가 불러서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얻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천국도 잊어버리고 세상도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까? 한 가지 더 이유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쉬게 될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무전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가족들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그 기쁨도 대단하지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몸에 참 편안하게 느낀 그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웠을 때에 그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압니까? 야, 좋다. 역시 집이 최고야.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참 좋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천국은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228장의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목이 좀 좋으면 참 좋은데
이곳과 저곳 멀리 않다 내 건너오셔서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이게 천국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의 본래의 본향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세상은 꿈입니다. 천국은 아침입니다. 꿈은 반드시 깹니다. 그러면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끝장을 맺습니다. 극작가가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면 연극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날이 되면은 세상에 살 동안 천국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착실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충성하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득히 채우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랍고 황홀한 코러스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 서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교회는 나오시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헛된 세상에 속아서 그 아까운 에너지, 그 아까운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그리고 보람있게 세상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